지난주에는 신앙 활착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30편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간증하며 반복 숙달된 경건의 믿음의 뿌리를 활착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공황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31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공황 탈출. 우리는 어떤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까? 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와 어리둥절함의 합성어가 공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것이 공황장애예요. 우리는 어떤 공포, 어떤 공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올해 4월 14일 대한경제신문에 보게 되면은 2019년에 공황장애로 진료를 받으러 온 사람이 18만 2,725명, 거의 20만 명가량이 됐고 진료 안 받은 사람들은 통계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몸과 마음이 크게 지쳤다고 하면서 심장의 박동이 빨라짐과 답답함과 어지러움과 메스꺼움과 숨이 점점 조여옴을 호소합니다. 요즘에는 학교도 가지 않고 학교도 다 원격 수업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화상 수업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고통이고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심장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짧고도 강력한 공포가 몰려올 때가 있어요. 저도 겪어봤어요. 그게 올해 초쯤 됐던 것 같습니다. 제 교회 이런저런 사람들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할 때 저는 아주 근심을 많이 해요. 저랑 관계가 뭐가 어떻게 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남과 헤어짐에 대한 아주 큰 탄식과 아픔이 제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도 처음 겪어봤는데 운전을 하는데 안전벨트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10년 무사고인데 그렇게 운전해 본 적이 없거든요. 달리는 도중에 벨트를 풀었어요, 제가. 왜냐면 계속 벨트를 차고 운전을 하면 숨을 못 쉬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운전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운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심장 뛰는 게 아닌데 왜 그럴까? 심장내과도 가봤어요. 심장 초음파도 해봤어요. 심장 부정맥과도 가서 다 해봤어요. 심전도도 해봤어요. 아무 이상 없는데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더 걱정되는 거예요. 더 여러 군데 병원을 다녀보니까 정신과로 가라는 거예요, 정신과. 이거는 심장 근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과를 안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집으로 이사한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취미로 몰두하는 게 요즘 아시다시피 제 얼굴을 보면 시커먼 것이 텃밭을 이제 하면서 없어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러면서 그냥 멍하고 생각하고 그런 한 가지의 어떤 몰두를 하고 그 창조물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신학을 하고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하시는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는데 여러분 가지치기 당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지치기 할 수 있어요. 왜 가지치기를 하냐? 제가 텃밭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꽃 핀 곳에 열매 더 잘 맺게 하려고 다른 것은 쳐버려요, 가지를. 그게 농부예요. 아니면 그냥 두면요, 꽃 핀 데 열매도 작고 그 작은 것들이 그냥 잡다하게 막 열립니다. 그래갖고 농부의 마음에 기쁨도 안 돼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래, 진리와 교리를 알아듣는 분들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거지. 그리고 못 알아듣는 분들은 나가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내가 일비할 것이 아니구나. 그 뒤로는요, 그게 또 뭐 약을 쓴 것도 아니고요, 제가 뭐 잠을 더 많이 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없어졌어요. 그냥 뭐 언제고 뭐 어느 시점이고 기억도 안 날 만큼 뭐 심장이 뭐 벌렁거리고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책상에만 앉아 있어도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볼 땐 제 자가 진단으로는 이게 공황이구나 라는 것이죠.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두렵고 사람 앞에 서는 게 두렵고 목회가 무섭고 목회가 허무해요. 그런 공포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막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촉발 인자로 인해서 오래 누적 반복되고 이게 이 공황장애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직 공황장애가 생기는 원인을 한 가지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공포를 담당하는 편두체 중심으로 한 신경계 영역이 지나치게 거기에 몰두하고 신경을 쓰고 활성화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정도로 예측하고 추측할 뿐이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격도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물질적으로는 어떤 그 과도한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들을 섭취할 경우 그게 공황 증상이 많이 증가할 수 있다 정도입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개인의 탄식시가 나와요. 다윗입니다. 그가 왜 탄식을 또 하느냐? 그의 인생을 보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마치 조울증 환자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오늘은 완전 우울에 빠져 있습니다. 우울에 빠져 있어요. 극심한 공황에 빠져 있어요. 극심한 공포와 어리둥절함, 거기 빠져서 심장이 두근거려 잠이 안 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런 시와 찬미를 만들어서 기도를 올리는 거죠. 그 시인은 어떻게 공황을 극복하고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감사와 찬양으로 도약을 하고 공황을 알았을 것 같지 않을 정도로 찬양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결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과 공황 장애가 떠나가고 그 공포로부터 탈출하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개인 탄식시라고 하는 시편 31편의 표제를 봅니다. 뭐라고 돼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자, 인도자를 따라서 부른다면은 이 시는 언제 불려질까요? 예배시. 예배의 인도자, 리더, 사회자, 지휘자를 통하여 영장에 맞춰서. 그러므로 이 31편은 예배에 부르기에 합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끝나고 나서 성찬 끝나고 부르게 될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헬레니즘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이라고 있습니다. 이 70인 역본에는 31편의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70인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극한 두려움에서 한 발언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죠. 극한 두려움에서 한 발언, 그게 이 시의 표제예요. 극한 두려움이 뭐냐? 공황이에요. 공황. 공포와 황당함과 어리둥절함, 그 가운데서 이 시를 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주석가들은 아마 사무엘상 23장 24절에서 26절이 배경이 아닐까. 사울의 창을 피하여 광야에서 도망갈 때 존 칼빈은 아마 이게 마혼 광야쯤에서 다윗이 공포에 떨면서 쓴 시가 아니냐라고 칼빈 주석에서 쓰고 있습니다. 70인역 성경에서도 극한 두려움에서 다윗이 한 발언이라고 31편의 머릿말을 쓰고 있어요. 그렇군요. 여러분, 극한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올 때는 31번 기억하면 됩니다. 31편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1절에서 8절까지가 신뢰와 기도가 나옵니다. 1절에서 8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님, 내가 주께 피하오니. 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우박이 떨어질 때, 그죠? 피하는 거예요. 어디로? 안식처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여호와님, 내가 주님 안에 피하오니 이렇게 됐어요. 주님 안으로, 주님 속으로 피하오니. 쏙 들어가는 거죠. 안정감이 있죠. 여러분도 하늘에서 비가 우박이 내릴 때 어떻게 해요? 그걸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안으로 쏙 들어가죠. 그래서 여호와님, 내가 주님 안으로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이 부끄럽다라는 말 조금 어색하죠? 창피당하면 하나님께로 피합니까 우리가? 그 정도가 아니죠. 이 부끄럽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부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시라고 하는 말은 당황스럽다, 절망스럽다, 실망스럽다, 공황의 황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황당, 공황장애, 공황의 황. 당황스럽다, 실망스럽다, 이게 이 부끄럽게라고 너무 약하게 번역이 됐어요. 여호와님, 내가 주님 안으로 피하는데 나를 영원히 당황스럽게, 정말 어리벙벙하게 실망스럽게 하지 마시고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선지자 누가 생각나요? 저는 에스겔이 생각나요. 에스겔이 1장에 보면은 누구의 아들? 네, 부시의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단어예요. 이게 에스겔이 부시의 아들인데, 이 부시라는 말이 바로 이 당황스럽다, 실망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시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 부모님들이 야, 당황스럽다, 뭔가 이 아이한테 장애가 있는지, 그러니까 에스겔의 아버지 말하는 거예요. 부시가 태어났을 때 실망스럽다, 뭐 미약하게 태어났다든지 미숙아로 태어났다든지, 야, 그랬나 봐. 그 아들의 이름을 부시로 지었고, 그 부시가 근데 미약하게 안 끝났죠. 그 아들이 또 누구예요? 에스겔, 에츠키엘.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아마도 그 부시는 자기가 연약했나 봐. 그러니까 에스겔을 낳고 나서, 뭐 에스겔이 이름이 에스겔이 아니었겠죠. 애를 낳고 나서 이름을 에스겔이라고 진 거죠. 그죠? 너는 하나님이 강하게 할 것이다. 그 부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31편 1절에 쓰인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부끄러워,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러워가 아니에요. 이거는 절망적이에요. 에스겔의 아버지처럼 인생 자체가 실망적이에요. 절망적이요. 당황스러워요. 보편적이지 않아요. 영구적으로 보편적이지 않아요. 충격이에요.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부시하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럼 이제 이 건지소서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겠죠? 파라트라고 하는 말은 몰래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우리는 건져 달라고, 건지소서라고 번역을 했어요. 몰래 나오는 게 건지는 거예요. 그죠? 누구처럼? 기생, 라비, 첩보원 2명을 어떻게 해요? 몰래 나오게 하는 것처럼, 몰래 숨겨주는 거, 이거를 파라트, 건져준다, 탈출하게 해준다, 도망가게 해준다, 이런 뜻이 파라트. 몰래 나오게 해준다, 건지소서, 엑소더스, 탈출. 여기서 설교 제목이 나왔어요. 공황 탈출. 하나님, 나를 이 부시의 상태에서 건져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이 좀 당황스럽고 실망스럽고 무섭고 공포스럽고 두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이와 같은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돼. 주님 안으로, 주님이 나의 방공호, 쉘터,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를 건지소서. 어떻게? 몰래, 아무도 모르게,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아무도 모르게 밤에 그 피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아무도 모르게 구원하여 주소서. 탈출하고 멀리 정탐꾼 2명이 도망갈 수 있도록 라합이 배려해 준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망갈 수 있도록 감추어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또 1절에 건지시고 하고 이 건지시고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런 게 좀 아쉬워요, 한글 성경이. 1절에 건지소서는 파라트, 몰래 빠져나오다, 탈출하다, 이런 거고, 2절에 건지시고는 나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잡아채내다. 느낌이 다르죠? 몰래 미끄러지듯이 나가는 탈출이 있는 반면에 지금 여기 건지시고 2절에 건지시고는 나짤은 뭐예요? 그냥 물에 빠진 사람을 어이쿠 탁 물에 막 딜려고 하는 어린아이를 어이쿠 하고 바로 낚아채는 거야. 잡아채다, 구원, 구출, 해방하다, 이런 뜻이에요. 탁 하고 바로 아주 기동성 있게, 방금 우는 아기를 아빠가 팍 이렇게 안으면서 조용히 한 것처럼 바로 그냥 팍 기동성 있게
낫잘. 근데 한글은 다 건지시고라고 했어요.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여기 또 구원이 나왔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단어예요. 야쏴라고 하는 말. 아까는 낫잘, 여기는 야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자유라는 말이에요. 구원하는데 이건 어떤 구원이에요? 자유롭게, 해방에 가까운 용례입니다. 자유롭게 구원하소서, 나의 산성이 되소서 하면서 지금 이 짧은 두 절에 3번이나 건져달라고 하는 뉘앙스의 단어를 다르게 구사했어요. 그죠? 바라트, 나짤, 야쏴, 나를 몰래 탈출시켜 주시옵소서, 잡아채내 주시고 그리고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3절,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거죠. 반석.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 종교들과 귀신 숭배자와 무당들은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집을 짓게 되면 가장 신경 쓰는 게 집안이에요. 집안이 이게 가라앉느냐, 썩었냐, 냄새가 나느냐, 흙이 몇 등급이냐, 좋은 흙이냐, 마사토냐, 아니면은 그냥 어디 건축 폐기물 섞여 있는 버리는 쓰레기 흙이냐, 굉장히 민감해요. 굉장히. 반석이 중요해요. 반석. 터가 다져지고 튼튼한 반석이 되어야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의 반석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나를 구원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은 뭐예요? 명성, 성호, 거룩한 능력의 이름. 그 하나님 이름 때문에 나를 반석에 세우시고 구원하소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오늘도 오면서 차에서 얘기했는데, 소향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Upon This Rock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라는 노래를 22년 전에 불렀어요. 여러분, 소향은 대중 가수가 아닙니다. CCM 가수예요. 22년 전에 저도 우리 홍 집사님하고 그 CCM DJ 할 때 그 소향 노래를 포스라고 하는 CCM 찬양 팀이 있어요. 그 포스가 이제 헬라어 포스에서 온 건데 빛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때 빛을 못 발했어요, 그 팀이. 근데 노래를 얼마나 잘했는지 20대 20살 초에 열린음악회에 나와서 3곡이나 불렀는데 아무도 모르죠, 그죠? 너무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포스가, 소양 씨가. 그래서 너무 실력이 탁월해. 어린 나이에 뭐 레슨을 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타고났어. 옥타브가요, 뭐 셀린 디온이나 뭐 머라이어 캐리나 크리스티나 아길레라보다도 2옥타브 더 올라갑니다, 코드가. 그거 모르다가 최근에 이제 막 알려지면서 이제 뜨게 됐죠. 근데 사실 19살에 암을 앓았습니다. 19살 여자애가 죽다 살았어. 그리고 그 불후의 명곡 나갈 때는 폐렴이었어요. 사실은 폐렴 상태였는데 최고의 가창력이 나온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MBN에서 뭐 보이스킹, 아예 거기서는 이제 아예 심사위원 패널로 나오더라고. 심사위원이 됐다는 건 이제 레전드가 됐다는 얘기죠. 자, 이런 과정을, 그 자매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현장에서도 봤거든요. 그 공연할 때도. 교회에서도 뭐 미국의 테바너클 콰이어 철치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무슨 뭐 음악상을 탄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많이 참석해요. 그 말은 그 교회는 음악성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는. 거기서 그 어펀 디스 락을 영어 버전으로 자기가 이제 노래를 한 다음에 기립박수를 받. 미국 가서 또 농구 대회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미국 애국가겠죠. 국가를 부르고 또 기립박수 받고. 근데 제가 볼 때는 현존하는 전 세계 디바의 탑 10 안에 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워낙 CCM이라고 하는 기독교 안에서 파묻혀 있다 보니까 이제 빛을 못 발했는데, 그분이 부른 최고의 정말 아름다운 멋진 대중 찬양이 뭐냐라고 한다면 반석 위에라는 곡을 꼭 들어보세요. Upon This Rock. 사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타부가 아니에요. 그건 대단합니다. 그걸 부르는데 막 마지막 가사가 드디어 나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란 말이 전혀 안 나와요. 그 노래는 처음에 나의 인생을 그 반석에, 나의 이 절망을 반석에 세워주소서, 반석에 세워주소서, 계속 그런 가사가 나오다가 마지막 끝에 가서야 그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 나를 거기 세우소서 하면서 막 하는데 그 옥타브가요, 이거 돌고래 소리예요. 그냥 거의
두성도 아니고 흉성으로, 그냥 흉성으로 B샵 이상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해요. 괴물이요, 괴물. 괴물이 아니라 천사. 이 생각이 나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절망에 있습니다. 공황에 있습니다. 암 질병에 있습니다. 나는 몸이 병에 걸렸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여자입니다. 주님, 나를 그 반석 위에 한 번만 세워주세요. 왠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종이요, 이거 뚫는 거 뭐 쉽죠? 그냥 손가락으로 팍 하면 구멍 납니다. 근데 이거를 반석 위에 딱 놓고 손가락으로 뚫어봐요. 팍! 손가락 부러져. 나는 종이고 연약한 한지에 불과하지만 이거 팍 하면 구멍 나지만 반석 위에 딱 쓰면요, 뚫기 쉽지 않을걸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 깨지는 그릇이. 근데 주님이 반석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서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4절,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이 빼내소서라는 말도 건지소서, 구원하소서 그런 뉘앙스인데, 빼내소서도 이거 다른 단어예요. 아까는 우리가 바라트, 나짤, 야쏴 했으면 여기는 야짜, 야짜라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건져달라는 이런 뉘앙스의 기도인데, 단어를 막 온갖 걸 다 끌어오는 거예요. 뭐예요? 총체적으로 날 건져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몰래 꺼내주든 재빠르게 잡아채주시든 자유롭게 해방시켜주시든 어쨌든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래서 이 31편 서론이 머릿말이 헬라어 성경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극심한 두려움에서 한 발언, 이게 맞죠. 지금 너무 다급한 거예요. 다윗은 다급해. 그래서 학자들과 칼빈도 아마 마온 황무지에서, 그죠? 엔게디 요새 마온 황무지, 십광야 이런 데서 막 사울이 막 창 들고 따라올 때 너무 다급할 때, 정말 이건 말할 수 없는 공포, 그때 하나님 앞에 한 것 같아요. 그 공포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의 창이 지나가면요, 이건 살떨려요. 저도 2005년 8월 5일 날 성경 통독 갔다 오다가 진천에서 고속도로 사고가 났을 때 저 혼자 깼고, 제가 제일 먼저 119에 신고했는데 그때 8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고, 구급차가 40대가 와서 중앙분리대를 깨 부시고야 들어올 수 있었고, 버스가 절반으로 절단을 냈거든요. 세로로, 가로로가 아니라 세로로 절단을 했어요. 그때 제가 딱 저희 처음 눈 떠서 119에 전화할 때, 전화하기 전에 제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뭐냐면 주여 주여였어요. 주여 주여였는데 그냥 주여 주여, 아이고 주여, 이게 아닙니다. 주여 주여, 딱 이거 이상이었어요. 저도 모르는 그 사망의 그림자가 지나갔기 때문에 공포가 저도 모르게 그냥 막 연기가 아니라 진짜 실제로 막 심장이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막 주여, 주여 이러면서 119에 막 피가 막 묻은 핸드폰 꺼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공황입니다. 공황. 다윗은 지금 너무나 큰 공황에 빠져 있어요.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나를 빼내주세요, 나를 잡아채주세요. 여러분, 죽을 판되면요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그 몸으로 119 딱 실려가니까 응급실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옷을요 세로로 다 찢어버려요. 그냥 다 벗겨. 그냥 눈 멀쩡히 떠있는데. 왜? 봐야 되니까. 어디가 깨졌는지 잘라졌는지 사람이 봐야 되니까. 발가락 다 움직여보세요. 만져보고 막 찔러보고 막 엄청난 걸 합니다. 근데 하나도 안 부끄러워. 왜요? 너무나 큰 공황에 몰렸기 때문에. 다윗은 길에서 자든 지금 뭐 쫄병들이 나를 뭐 우습게 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또 주님한테 부탁합니다. 여기 손이라는 단어가 이 31편에 몇 번 나옵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 님,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 구원 중에서 속량은 이건 너무 강력한 거예요. 이 속량은 redeem 뭐예요? 값을 내고 나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값을 내고 나를 사셨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와 살을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것인 줄로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를 속량하셨잖아요. 나를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날
사셨잖아요. 나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케어해 주세요. 돌봐주세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6절에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데 영혼을 아셨으며. 여기 인자하심, 7절에 나오는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헤세드예요. 헤세드, 은혜, 인자, 사랑.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속량했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예전에 구해 주잖아요. 다시 한 번 더 구해 주세요. 왜냐하면 5절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옛날 간증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 여러분도 극심한 공황이 왔을 때 옛날에 구원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시고 상기해 주세요. 그리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8절에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자 5절에 아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한다 그래 놓고 8절에 나를 원수의 손에 수중에 가두지 않으셨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수의 수중에서 이젠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달라는 것이지요.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거기가 어디예요? 반석이에요.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주셨었잖아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를 악인들의 수중에서 당신의 손으로 나를 잡아채주세요. 저는 왜 이렇게 위험한 고비를 많이 넘겼는지, 강원도 홍천 출신이라 홍천강에서 한번 놀다가 뚝 가까이서 놀다 보니까 뚝은 물살이 빠르지 않거든요. 고요한데 그 양쪽에 뚝 문이 2개가 열려 있었어요. 양쪽에. 그쪽으로 갈 때까지도 고요한데 그 뚝문 열린 데서 이제 폭포처럼 물이 확 쏟아지는데 한 5m? 한 3m? 그 정도 확 나가고 있는데 뚝 위에서 물놀이하고 놀다 보니까 몰랐는데 제 몸은 어느 순간 그걸로 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딱 되니까 제 몸이 컨트롤이 안 되고 그 뚝으로 몸이 확 빨려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가다가 물풀을 하나 딱 잡았어요. 그리고 엄마 하고 막 이렇게 울고 있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한 14살. 울고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한 청년이 지나가면서 저를 낚아챕니다. 나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딱 꺼내준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손으로 악인들의 수중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낚아채주세요 하는 거예요. 9절 여호와님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은혜는 헤세드가 아니라 이거는 한나는 여성형, 하난은 남성형.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절망이죠. 완전 만신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만신창이 된 9절부터 13절까지가 도움과 구원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다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난 안 된다. 난 틀렸다. 여러분 왜 서울 에스라교회 나와요? 왜 예수님 믿고 기독교인 성도로 살아갑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는 틀렸다는 거예요. 19살에 여성의 몸으로 암이 걸리기도 하고 폐렴을 걸리고서 노래자랑에 나가야 되는 순간이 오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또한 관계 속에서 헤어져서 가정이 파괴돼서 이거는 내 이성과 노력으로 절대 안 돼. 이 길은 내 힘과 능력으로 절대 안 돼. 그래서 그걸 초월하시는 기적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요. 기적이죠. 그래서 기적의 주님을 믿는 겁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죠. 그래서 질병 가운데 간구하는 거예요. 왜? 의사도 손 놨어요. 손 놨어요. 안 된다. 손 놨어요. 그러니까 뭐 이 땅엔 지구에는 소망이 없는 거죠. 이제는 의사를 초월하는, 법학자를 초월하는, 지식이 넘치는 교수를 초월하는, 공학자를 초월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건지심과 구원하심 말고는 우리의 상황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9절에 말하는 거예요. 도움을 간구합니다. 9절부터 13절 여호와님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다 망가졌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 망가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혹시 그런 분 있어요? 영혼이, 속사람이 공황으로 두려움과 떨므로 심장
근력과 초음파인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안전벨트를 풀러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 없어요? 정말 차문 열고 뛰어내리고 싶은 그런 사람 없어요? 몸이 새어야나이다. 몸이 망가지고 질병이 지지리도 안 나는 이 질병,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가기가 싫고 원망이 되고 하나님이 밉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런 분 없어요? 그럴 때 더욱더 우리는 이 다윗의 시를 배워야 됩니다. 극한 두려움에서 한 이 다윗의 발언,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이게 유일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그냥 한평생이 슬픔이에요. 그냥 인생이. 다윗이요,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 그래도 이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원인을 자기 죄에 돌리고 있어요. 나는 아담의 후손이지, 어려서부터 악했지, 죄성, total depravity, 전적인 부패, 그죠? 우리는 완전한 부패, 그게 인간이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난 죄인이다. 다윗은 그걸 인정해요. 11절에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였고, 대적이 누굴까요?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와, 대적이 이웃이었네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대적은 이웃이고 이웃은 친구였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기를 괴롭혔죠.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괴롭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신천지가 여러분 괴롭히지 않아요. 문선명 단체가 여러분 괴롭히던가요? 아니죠. 우리 안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서 갈등들이에요. 12절에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의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헐,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그러니까 다윗이 완전히 이 땅에 없는 존재 같다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린 바 된 존재와 같다는 거예요. 다윗 자체가. 나는 이 땅에 지금 그냥 없는 사람과 같구나. 어느 정도로?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여러분, 누구 죽은 자 누구 기억해요? 처음에나 슬프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막 1, 2년, 3년까지는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은 그냥 그래요. 그냥 가끔 1년에 한두 번 생각나고 사진 들여다보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럼 극도의 뭐 슬픔과 극도의 그 눈물이 계속 나오냐? 그러지 않아요.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깨진 그릇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깨진 그릇으로 물 마시다가 입술 베어요. 잘못하면 이빨 나간 접시, 이빨 나간 컵, 그런 건 우린 버립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 인생이 그와 같아요. 깨진 그릇과 같다. 그렇죠? 우리는 깨진 질그릇과 같죠. 그러므로 토기장이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주변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뭐라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극심하게 두려움을 느껴요. 내성적인 사람들이 이게 더 심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를 극도로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그냥 하면은 같이 맞받아치거나 아니면은 몇 번 기분 되게 나빠한 다음에 그냥 에이 하고 말아요. 근데 내성적인 사람들은요, 그거 때문에 막 자살해. 악플 보고 막 뛰어내려요. 그냥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쌌대. 이게 공황이에요. 공황. 그 말이 공포가 되는 거예요. 말 자체가. 또 내가 어디 가면 나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것 같고 막 내가 또 막 앞에 나가서 찬양 인도하면 내가 기도하면은 막 나 오늘 대표 기도인데 교회 옮겨버릴까 막 두려움이 그냥 막 두려움.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아멘 할 것입니다. 그냥. 근데 괜히 내가 지레 겁먹고 막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막 내 인생을 못 살고 남들을 위한 인생을 살아 막. 그럼 남들이 막 이렇게 하는 그것만큼 불쌍한 게 없어요. 그 큰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이거는 확실히 날 죽이려고 이거는 완전히 음모가 세워진 거고. 그래서 다윗은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두려움, 공황에 빠져 있어요. 자, 마지막 14에서 24절은 또다시 신뢰와 기도가 나옵니다. 샌드위치 구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첫 번째 단락에서 나왔던 단어들이 여기 마지막
14에서 24절에 다 나와요. 다 나와요. 딱 수미상관으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14절 신뢰와 기도. 여호와님,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 의지라고 하는 말이 6절에 나왔었어요. 6절 끝에. 그죠? 네,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그랬죠? 여기부터 이제 교차 대꾸법처럼 샌드위치 구조를 보여줍니다.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자, 손 어디 나왔었어요? 아까 체크해봐요. 같은 색깔로.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손이 이 손이에요. 15절 5절 15절에 손이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죠? 나를 핍박하는 내 원수들의 수중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아까 앞단락에서 말했죠? 여기 마지막 단락에서도 그 원수들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의 수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건져? 15절 끝에 건져주소서. 나짤. 이 15절 끝에 나짤 건져주소서가 2절 중간에 나오는 건지시고 나짤 잡아채다. 제가 홍천강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맞았을 때 임도 성도 모르는 한 젊은 청년 삼촌이 나를 딱 나짤 잡아채 준 거예요. 건져준 거죠. 죽다 살았어요. 또 한 번은 캐리비안 베이를 갔는데 거기 다이빙 풀이 6m짜리가 있어요. 물 깊이가 6m입니다. 근데 제가 겁도 없이 수영도 못하는데 다이빙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저는 들어가면 나올 줄 알았지. 안 나오대. 그래갖고 그 빨간 띠맨 그 구조대원이 기다리다가, 왜냐면 보통 들어갔다 나올 줄 아는 사람들이 그 6m 풀에 들어가거든요. 그 풀에 들어가면은 그 지층에 내려가서 밑에서도 사람들이 구경해요. 그 땅 아래에서, 땅 밖에서 야외에서 다이빙하고 지하 아래에서 실내에서 구경하는 그렇게 시스템인데, 구조대도 웃기죠. 그 풀, 다이빙 풀은요 지름이 뭐 2m 정도밖에 안 돼요. 작아요. 요만해요. 목욕탕 같아 그냥. 그러니까 그냥 퐁당 하고 나오고 가고, 줄 서가지고 퐁당 하고 나오고 가고 이런 건데, 한 사람이 퐁당 하더니 안 나와. 아, 이거 2m밖에 안 되고 깊이는 6m지만 보통 부력 때문에 뜨거든요. 한두 번 정도는. 근데 저는 호흡 조절을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마시고 들어가면서 후 해야 되는데 거꾸로 했어. 후 하면서 들어가서 물에 딱 들어가니까 하니까 물이 확 들어오더라고. 바로 그냥 돌아가던데요, 그냥. 그러니까 친구들도 막 웃어. 장난치는 줄 알고. 웃겨? 죽을 뻔했구나. 친구들이 줄 서서 봉당 하길래 나도 그냥 붕덩 했는데 으악 하니까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대원이 나짤 또 이거 뭐야 이런 게 와 들었어 가 해가지고 이제 건져주고. 참 제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아마 진작 죽었을 겁니다. 예, 뭐 이상한 거 세속적인 거 막 하다가 벌써 죽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저희 자녀들 보면 잔소리를 많이 해요. 걱정이 많이 돼서. 호기심이 많고 개척적이고 굉장히 어드벤처를 즐기고 개척 정신이 투철하고 교회든 집이든 막 늘 허화벌판으로 가고 막. 건져주소서. 나짤 잡아챘어. 16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이 얼굴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해석 안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으니까. 주의 사랑하심으로, 이 사랑 헤세드, 16절의 사랑하심이 헤세드고, 앞에 7절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 다 나오죠. 그리고 사랑하심으로 나를 뭐하래요? 구원하소서. 이 구원하소서는 이 앞에 나와 있던 야쏴 구원하소서, 2절에 구원하소서 똑같은 거예요. 2절과 16절의 구원이 야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단어를 절묘하게 다 사용해요, 다윗이. 그래서 이 수미상관법으로 이걸 다 합니다. 더 나와요. 17절 보세요. 여호와님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를 뭐하지 마시고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오히려 부끄럽다. 어디서 봤어요? 1절에서 봤죠? 공황의 황당하다, 당황스럽다. 1절에서 주님 내가 주께 비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부시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황당하게 하지 마시고 당황스럽게 하지 마시고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지옥으로 보내주소서. 18절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의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그 거짓말하는 입술 아주 벙어리가 되게 하소서.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 피한다. 어디 나와요? 1절 보세요. 여호와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서 은혜는 헤세드가 아니에요. 토브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공부했죠? 좋은 것, 선. 근데 좋은 것, 선이 아니라 원래 1번 사전적 의미에는 재산이라고 돼 있어요. 재산. 돈은 좋은 거죠. 사실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잘못 쓰면 악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토브, 좋은 것, 선, 착한 것, 재산, 이런 겁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은혜가, 토브가 어찌 그리 큰지요. 너무나 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 그렇게 공황장애에서 벌벌 떨던 다윗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우리도 읽다가 순간 놓쳤는데 지금 찬양을 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공황 탈출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의 손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다윗은 결국에는 주님의 속량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값을 치룬 자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주님이 내게 그동안 베풀었던 이 왕성한 것들을 봐라. 세력들을 봐라. 나는 가정예배에서도 제외당했던 왕따였지. 그런데 이만큼 야당이라도 이룬 것이, 골리앗을 때려 죽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토부, 주님이 주신 게 어찌 그리 큰지요 하면서 은혜를 세어보게 됩니다. 20절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다. 악인들의 입을 벙어리가 되게 해달라 그랬죠.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그 악플에서, 그 가십거리에서 나를 빼내줄 수 있는 분, 그 말다툼에서 날 감춰주시고 건져줄 수 있는 분, 주님이시다. 21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이 사랑이 헤세드.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를 뭐하지요? 찬송할지어다. 왜? 견고한 성에서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니까. 찬송의 삶으로 변했어요. 22절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어땠어요? 들으셨다. 쉐마.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들어주셨지. 감사하다. 어디 말할 데도 없었는데 주님이 들어주시는구나.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자, 이건 지난주 패턴이랑 똑같죠. 개인의 그 감사와 찬양이 어디로 번져요? 공동체로 번지는 거예요. 다윗이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공황장애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찬양으로 변하고 감사가 변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성도들아 하면서 공동체, 교회, 백성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하시드, 성도, 하시드. 이건 경건한 자들아 이런 뜻이에요. 경건 훈련한 자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나오는 것, 다윗처럼 기도하는 것, 공황장애에서, 두려움에서, 절망에서, 죽음에서 하나님께 기적을 간구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지식도, 내 재정도, 내 전략도, 전술도 다 내려놔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데리고 나가려고 했던 수만 명의 군사를 주님은 300명만 남겨두셨을 때 영광을 받으셨던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물풀 붙잡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심정이 일 때 하나님이 역사해야 하나님이 나를 그들을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구원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요. 죽을 똥살똥 자식을 키우고 자식을 낳아야 하나님이 이 자식을 내게 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또 죽을똥살똥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 나갈 때 바쳐요? 안 바쳐요. 안 바쳐.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여호와를 극반전, 1절에 대한 극반전.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소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파라트 하소서. 나를 이 부시에서 나짤 야쏴 야짜. 그러더니 마지막엔 뭐라 그래요? 오히려 내 잔이 넘쳐서 성도들에게까지 잔이 넘쳤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해진 거예요. 공포로 시작했던, 공황으로 시작했던 시인이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고 그 강하고 담대함을 경건한 자들, 성도들 그들에게도 전하고 있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두려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으로 오는, 마귀로부터 오는, 귀신으로부터 오는 무서움이에요. 겁먹는 것이죠, 소위. 두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지고 있는 겸손의 두려움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원수로부터 오는 무서움, 겁,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밖에 없어요. 아이러니죠. 사랑은 사랑으로 치료받고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치료받는 거예요. 세상과 내 몸의 연약함으로 오는 이 공포, 죽음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이걸 어떻게 극복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겸손, 그걸로 세상과 내 육신으로부터 오는, 마귀로부터 오는 그 무서움, 겁을 타파해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31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걸 계시해주고 있어요. 두 종류의 두려움이 있는데 공황 탈출을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세상을 향한 경외를, 두려움을, 겁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오늘 31편을 정리합니다. 공황 탈출 방법은 첫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마치 의사들을 만나서 상담한 것처럼 지금 요즘 내가 심장이 이렇다, 갑자기 막 뛴다, 안전벨트를 못하겠다, 다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 속으로 끙끙 앓고 있지 말고 다 후련하게 얘기하세요. 후련하게 얘기하세요. 기도로 말이죠. 하나님 앞에. 목회자를 통해 신방을 받으세요. 믿음의 동지들이 있으면 기도 제목으로 같이 후련하게 내놓으세요. 그거부터가 치료의 시작이, 공황 탈출하는 시작이에요. 두 번째,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확신, 신뢰, 확신을 가지고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왜? 과거의 경험을 살리는 거예요. 리딤, 속량했던 거. 여러분도 옛날에 그 경험, 신앙의 간증,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야 돼요. 그것이 공황 탈출 두 번째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공포심을 경외심으로 바꾸세요. 내 안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또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오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승화시키길 바랍니다. 공포를 경외심으로 모두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계시하는 공황 탈출 방법이에요.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성경은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했으면 결론이에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돼 있어도요, 이 중에 낙오자가, 가지치기 당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래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세상을 향한 공포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예요. 구원의 나라에 이르지 못할 내가 유기된 자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해 두려워할지니, 경외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할지니, 아직 약속에 들어갈 땅이 남아있을지라도 이르지 못할 자가 혹시 있을까 함이라. 두 번째,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자가 받을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불신자에 대한 심판.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워서 믿어요? 사랑해서 믿어요? 더 쉽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해요? 무서워서 결혼해요? 물론 지금 무섭기도 할 수 있죠. 예. 그러나 우리 초심은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고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다. 어디 결혼을 무서워서 합니까? 너 나랑 결혼 안 하면 죽어 막 이라고 결혼한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해서 결혼한 거죠.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움 없이 사랑으로 담대히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제 1항에 보게 되면은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현재의 이 악한 세상, 사탄의 굴레와 죄의 지배로부터 신자들이 벗어나는 것과, 그게 이제 공황 탈출이죠. 환난의 고통과 죽음의 독침과 무덤의 위세와 영원한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이거 야쏴죠. 야쏴. 구원이죠. 또한 하나님께 신자들이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과 노예적 공포심에서가 아니라 어린애 같은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등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 그리스도께 살과 피를 받은 자, 이 복음의 시대의 신자들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고 노예적인 공포심에서가 아니라 어린애 같은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공포심에서, 노예적 공포심에서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성화 13장 3항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더욱 거룩함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경외하는 두려움 가운데 더욱 성화는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오늘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자녀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안전한 보호지대로 탈출시키고 싶은 그 부성애와 모성애가 담겨져 있습니다. 각자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무서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지켜 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신약 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0장 28절, 16페이지 16,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합독합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참새들도 하나님 뜻이 없으면 죽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넘어서 너네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있다.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이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몸은 죽이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래요. 오늘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내 눈이 쇠약하고 내 영혼이 쇠약하고 내 몸이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사실은 내 눈과 몸만 쇠약하게 하지 영혼까지 잡아갈 수는 없어요.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서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와 귀신에 대한 공포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주적인 사랑인 십자가를 지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마귀에 대한 두려움과 겁과 공포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바꾸는, 스위치하는, 전환시키는 자리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부성애와 모성애보다도 진하고 강력합니다. 그냥 지나가던 어떤 형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강가 뚝에서 건져준 정도가 아니에요. 우주적 사랑인 거예요. 자신을 죽여서 날 살린 거예요. 자신을 죽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나를 살린 거예요. 부디 오늘 이 말씀이 날마다 묵상함으로 삶의 공황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죄와 사망과 공포에서도 탈출하는 서울의 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편 31편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렵고 공포스럽고 부끄럽고 당황스러운 우리의 상황 속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속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어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진통제가 되어주시고 치료제가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멸망의 공포로부터 영육간에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공황 탈출에 대한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내게 있는 물질과 주변과 질병을 더 두려워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할 것은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두려움,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나한테 다가올 어떤 공포와 두려움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승화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둠과 죄와 사망에서 공황 탈출할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 들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